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있습니다. 징계 역사는 이 땅에 살 동안 받는 죄에 대한 징계요. 또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것이 큰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만약에 실수로 지었다 하면 즉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묻어서 이 죄인 줄 알아도, 첫째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안다 할지라도 죄값이 얼마나 참 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짓고 난 뒤에도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죄를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라 실은 너무나 많아서 이 죄를 다 회개치 아니하고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먼저 찾아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회개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속죄함을 받는 것이라 그럽니다. 속죄란 말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죄 없다, 너희들은 내가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다 하면서 죄값을 다 면함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의 징계 역사도 영원한 심판의 역사도 다 면하는, 이것이 속죄라 그러고 용서함이라 그럽니다. 죄 용서함, 죄 속죄, 죄 사함,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이런 저주에 이런 일도 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다 면해 주신다.
영원한 심판도 영원한 사망도 면해 주신다. 자, 영원한 사망을 성경이 어떻게 나타내는고 하니, 사람이 죽어 심판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 했습니다. 지옥불에. 불못에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불못에 가서 거기서 어두운 데서, 아무리 빛이 없는 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그곳이 영원한 사망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사망. 거기는 불이 있는 곳이라, 거기는 어두운 곳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 빛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 또 거기는 슬피 우는 그런 곳이라. 왜? 그 신세가 너무 참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그 형벌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곳이 영원한 형벌이요. 또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왜 갑니까? 자기가 거기서 참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참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이 한없이 안 돼서 울기도 울고 슬피 울기도 울고 지옥불에 타기도 타고. 근데 왜 이는 왜 갑니까? 원통해서 그때 그 땅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건데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죄가 나를 유혹했고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참 원통하고 또 그렇게 유혹한 죄와 그 모든 그 마귀와 거기에 종이 된 사람들, 그 유혹을 받은 것이 원통해서 이가 갈린다. 이를 부적부적합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게 원수들이요. 원수란 말은 나를 해하게 만든 사람을 원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수야. 저 사람 내 원수다 이 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큰 병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원수라 말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라. 영원한 손해는 누가 끼칩니까? 마귀가 끼치고 거기에 종이 된 사람이 끼치고 또 거기에 속은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또 자기가 원통하고, 그러니까 원통이, 원수에 대한 이 원통이 있다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옛사람, 또 주동자는 마귀, 또 모든 방편은 그 모든 유혹이라는 그 방편, 죄라는 그 죄,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내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분해서, 너무 분해서. 요즘 뉴스에 보면 훈련병이, 군대 간 훈련병이 그 훈련을 받다가 무슨 벌을 받는데 그 중대장이 너무 그 벌을 갖다 심하게 줬는지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죽었는 겁니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참 다 키워서 보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가 군에 가서 훈련받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자식 가진 사람은 그 심정을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는 걸 알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죽은 그 아이의 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죽게 됐느냐 이것을 알게 될 때 속에서 분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아이가 그 훈련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그 감당을 못하는 그런 더위 속에서 그 배낭을 짊어지고 계속 운동장을 돌도록 했고,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면 면해주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1등만 다 면해지고, 또 2등, 또 다음에 또 1등만 면해지고, 그 선착순하면 아이들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또 일하다 보면 나중에 애가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못하다 해도 계속 하도록 이게 막 재촉을 하고, 일어나서 또 뛰어라 그러고,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또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그 군대 훈련병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도 일어나 뛰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 소리를 다 듣고 부모가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 죽었으니까 그 훈련시킨 사람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죽도록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밉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속에서 원한이 맺혀서 잠을 못 잔답니다. 한 번도 애 죽고 난 뒤에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잠을 잘라 해도 잘 수가 없다. 왜? 속에 원한이 너무 깊이 맺히면 잠을 못 잡니다. 원한이 맺히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뭐 해결해서 죽은 나가 살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려고 분이 나서 지금 그 법적으로 하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있고 또 한 과부가 있다.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원한이 맺힌 일이 있다. 그 원한을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관이 법적으로 할 힘은 재판관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잘못됐으면 원수를 처벌하고 거기에서 해를 받은 자는 해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재판관에게 가서 해결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 재판관에게 지금 찾아간 겁니다. 과부가. 이때 과부라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럽니다. 뭐 다른 권세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재판관은 해결할 힘이 있는 것이 재판관이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관에 가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재판관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그 힘없는 과부 끝점이야. 아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는 아무리 힘이 없는 과부라니까 힘이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힘이 없는 과부가 찾아가니까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 했다 그 말이에요.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내게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무슨 원한인지 이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해결해주고는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딱 판결이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다 하고 판결만 하면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찾아가 봐야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한 번 찾아가서 안 된다 하니까 돌아왔습니까?
여기서 계속 찾아갔습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사람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계속 찾아갔다. 찾아가니까 번거로워가지고, 이 재판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라도 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찾아오는 그것에 이 재판관은 할 수 없이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할 수 없이.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매일 찾아오니까. 찾아오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컸고, 그것이 이 사람들보다 더 힘이 컸고, 그래서 매일 찾아가는 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매일 찾아가는 기도, 매일 하는 기도, 계속하는 기도. 여기는 사람도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주었는데, 들어줬다, 해결해 줬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5, 6절에 한번 봅시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번거로워서 들어줬다는 이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은혜의 하나님, 택해 주신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래 지체하여 해결해 주겠느냐? 즉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재판관처럼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 재판관에서 아무리 해도 재판관이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 중에 그 자기가 아주 자기를 위해주는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 친척에 가서 부탁하니까 금방 들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꾸 그거 보고 질질 끌겠느냐? 다음에 보자 이러겠느냐? 어떻게 안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풀어주시리라. 자, 그래서 기도의 힘은 어디 있느냐?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 하고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한 택한 자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들어준다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줄 만큼 강한 힘이 뭐라 했습니까? 밤낮으로 찾아가는 것. 밤낮으로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은 더 들어주지 않겠느냐? 야, 밤낮 찾아가는 거, 오늘 그걸 중심으로 말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은 풀어달라 할 때 밤낮으로 찾아가면 불의한 재판관은 할 수 없어 들어줍니다. 못 견디서. 하나님은 즉시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건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뭐겠습니까? 이 과부가 무슨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힌 겁니다. 이 뭔가 이렇게 표시는 안 됐는데 이 성경에 원수란 말이 많이 나오고 원한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원수라는 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원수는 죄짓게 하는 것, 죄와 마귀와 사망이라,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라, 우리 옛사람이라, 이것들은 다 우리의 원수요. 죄짓게 하는데 그들이 다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죄짓게 하는 원수, 이 원수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원한을 갚아줘서서, 그 원한을 갚아줘서서. 이 말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해를 받았는지, 자기 자녀가 해를 받았는지, 앞으로 해를 받을 것인지 보니까 앞으로 해를 받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한을 풀어줘서, 이 말은 이미 원한을 받은 겁니다. 원한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인지 자기 자녀가 죄를 지은 것인지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아마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망하고 죽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집착을 합니다. 왜? 자녀가 지금 원수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게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찾아갑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 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겠다 해도 계속 찾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자녀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화입니까? 이 땅에서는 뭐랬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요. 성경은 또 비유하기로 연자맷들로 목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속에 원한이 맺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요. 로마법에서 가장 중죄, 이런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연자맷들로 목에 감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에요. 가장 중지된 그런 살인법이요. 이렇게 죄가, 그들이 미혹을 해서, 원수들이 미혹을 해서 지금 죄를 지어서 연자매들로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런 지금 자녀가 됐는데 어찌 그것을 보고 안 들어준다고 돌아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줘도 다음에 또 가는 것은 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형편이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는 보지를 못 보고 그냥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죽게 됐는데 거부한다고, 바빠서 못 들어준다고 그냥 돌아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들어줄 때까지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재판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원한을 갚아줬어, 원한을 갚아줬어. 아침마다 찾아가서 원한을 갚아줬어 하고 모른 체 하면 또 그 다음 내가 또 원한을 갚아줬어. 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맺히면 내가 매일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원한이 맺히니까 잠을 못 자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기 자식이 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원한이 맺히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원수에 대한 원하는 항상 자기 자녀가 죄를 지어서 지금 연자맷돌로 바다에 빠뜨려서 지금 연자맷돌을 묵혀서 바다에 던지는 이런 큰 화를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그 어린 아이를 꼬아서 이렇게 죄짓게 만든 그 원한을 갚아서 내 아이의 원한을 풀어줘서 속죄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속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죄해 달라는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거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내가 큰 이런 사망 속에 빠졌거나 또 내게 속한 자가 사망 속에 빠졌거나 그들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한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데 그 사람이 받을 이 땅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 입장에서는 보고 있지 못하고 사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과부가 되고 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면 더 빨리 들어주신다. 늘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 아니가?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속히 원한을 갚아주리라. 이 말은 내 속죄함을 받게 해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멈추고 하나님의 모든 이런 저주를 다 면함을 받아주도록 해주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죄함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여기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밤낮. 자,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고 이 간절함이 있으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밤낮으로 기도하래도 못합니다. 이 간절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원수에 대한 원한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잠자리해도 잠을 못 잡니다. 이제 그만 가라, 그만 찾아봐라. 가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자녀가 연자맷돌에 달려서 지금 바닷속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재판관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재판관에 찾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재판관에 가서 그 원수를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빠진 아이를 빨리 구해라 한마디면 이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가면 구원될 수도 있고 구원될 길이 있고 안 찾아가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그 받을 형벌이 너무 크고 커서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힘이 있다.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원한을 들어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어떤 때냐?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히면 그렇다. 원수에 대한 원한은 뭐냐? 죄를 짓게 한 그 원수가 미운 마음이 들고 그 원수로 인해서 그 원수를 없애고 그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될 때에 그 사람이 밤낮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기도의 속성은 기도의 완성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짓지 않겠노라 한 이 사무엘처럼 기도는 쉰단 말은 기도하다가 이제 쉰단 말은 간절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절하면 기도하다가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과부가 불의한 재판이 안 된다 해도 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히고 거기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원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원한이 생기는데 그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밤낮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이나 밤낮 부지런는 말이나 밤낮 부르짖으라 하는 말이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져라, 미움을 가져라. 원한이나 미움 아닙니까? 미움을 가지면 저절로 밤낮 찾아가게 되고 미움만 가지면 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함으로 보시고 속죄해 주신다. 간절함으로 보시고 속죄해.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만든 그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돌이켰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또 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다 진멸하겠다 했을 때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내나 같은 것이요. 속죄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지었지만은 저들에게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과부의 아들이나 누구나 그렇게 지금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힌다 말은 원수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해 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밤낮으로 찾아갔다. 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속에 정말로 맺히니까 그런 겁니다. 맺히면 안 들어도 찾아갑니다. 밤에 잠을 잘라도 잠을 못 잡니다. 그 원한이 맺히면 그래 된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원수에 대한 원한이 들으면 그된다. 죄가 미워지고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죽이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해지고 그러면 기도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느냐? 왜 간절하게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형벌이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이 죄는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되지. 안 받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재판관에게 즉 우리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신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속죄해달라고 이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원수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들어주신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기도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 나라 잃고 참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그들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다 들어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 간절한 기도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의 속죄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것을 가졌을 때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